지난주에 헌금을 통해서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소개를 받았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죠.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는 그때는 먼저는 제가 안내라는 말을 썼고, 안내라는 말보다는 우리가 많이 예전에 사용했던 지로, 손가락 지자에 길 로자를 써서 손가락으로 짚어서 가르치는 이런 방식으로 성령께서 첫 번째로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나를 완전히 붙잡고 가는 겁니다. 나를 붙잡고 인도해 가는 거죠. 세 번째는 오직 하나님을 나의 기쁨으로 삼고 나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은 일단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기쁨으로 삼고 가는 것, 이 세 가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세 번째 말씀을 세 번째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을 기쁨으로 삼고 나아가는 것에 대해 오늘 말씀을 좀 다시 깊이 보려고 합니다. 성령께 순종하는 삶을 살려면 놀랍게도 전적인 헌신이 먼저입니다. 목사님, 늘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헌신 얘기하시잖아요 라고 말씀하지만 이건 좀 깊이 생각을 해보아야 하는 차원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생각보다 그렇게 지혜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해보지 않고는 알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꼭 그걸 해봐야 아나요? 라고 저한테 반문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해보아야 아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우리의 눈은 생각보다 굉장히 쉽게 우리를 속입니다. 저는 이제 서점을 목사니까 자주 가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저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서점을 꼭 갑니다. 서점에 가서 가면 제가 뭐 하러 가겠어요. 가면 이제 무슨 책이 나왔나, 또 내가 혹시 예전에 아주 클래식한 책인데 읽지 못하고 그런 보화는 또 어디 있나 하는 마음으로, 마치 보물찾기 하는 마음으로 서점에 갑니다. 서점에 가서 좋은 책들이 내 눈에 딱 띄면 와, 이거 뭐지? 하고 이렇게 뺀다 이 말이죠. 빼서 앞, 뒤를 살펴보고 표지를 이렇게 보고, 아, 표지가 좋다, 내용이 좋다, 그럼 뒷면 뒷표지를 보고 그 다음 한 장 넘겨서 거기에 저자의 말도 있고 추천사도 있고 그리고 목차도 있어요. 그걸 쭉 봐요. 그런데 우리 눈이 얼마나 간악하냐 하면 그걸 다 이렇게 보고 있으면 마치 내가 이 책을 다 읽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나는 아는 사람이 된 거죠. 이 책을 다 아는 책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눈은 매번, 정말 한 번도 빠짐없이 매번 서점에 갈 때마다 눈은 저를 속입니다. 아, 이것도 나 다 읽었구나. 안 봐도 결국은 놀랍게도 제가 이 내용 안 봐도 다 알 것 같다 하고 덮어버리는 경우가 한 2시간 정도 서점에 있으면 제가 들은 책 중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그렇게 저 스스로, 눈이 자기 스스로 저를 속이죠. 그런데 쉬워 보이고 나도 금방 할 수 있고 알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책들을 구입해서 읽기 시작하면 처음에 이런 생각입니다. 아는 내용이니까, 이게 기독교의 어떤 내용도 아니니까, 일반 서적이니까 라고 생각을 하고 천천히 소파에 누워서 보다가 일어나서 식탁에 앉아서 보다가 들고 와서 어디 가서 지하철 타고 가다 보다가 천천히 보고 있으면 그때 제 마음속에 그냥 넘어가자, 눈으로만 읽자 이러다가 저도 모르게 갑자기 펜을 쓱 꺼내서 줄을 긋고 그걸 적으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 아마 책 읽는 속도가 현저하게 더딜 겁니다. 빨리 못 읽어요. 제가 압니다. 그리고 때로는 저자가 어떤 생각으로 이 말과 단어를 썼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번 저자의 마음을 헤아려 보기도 하죠. 그때는 이미 눈으로 책을 읽고 있지만 손으로도 읽고 또 마음과 머릿속에 저장하려고도 합니다. 그렇게 읽습니다. 눈이 그렇습니다. 눈이 그렇게 잘 속입니다. 재밌게도
눈은 정말 잘 속입니다. 속독을 하든 뭘 하든 다 아는 것 같지만, 그러나 눈은 우리를 속이는데 제가 볼 때는 아주 최고입니다. 그러면 책만 그럴까요? 책만 그러할까요? 아닙니다. 교회의 사역도, 우리의 관계도, 우리가 살아가는 대부분의 일들이 그러합니다. 다 쉬워 보입니다. 여러 번 보면 쉬워 보입니다. 그냥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면 어쩌면 나는 그 사람한테 속아 넘어가는, 아니 내 스스로의 눈이 나를 속이는 걸지도 있습니다. 설교가 쉬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신 분들은 꼭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께 미리 신청을 해주시면 제가 반드시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쉬워 보이죠? 주방 봉사하는 거 쉬워 보이죠? 그런데 해보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우리 김순진 권사님 신방을 갔더랬어요. 갔는데 그분 나이가 101세인가 100세인가 그래요. 그분이 저한테 무슨 간증을 하시냐? 근데 그 누군지는 난 잘 모르니까 어느 권사님이 있었는데 그 권사님하고 식당 봉사하면 그렇게 많이 혼났대요. 왜 혼났느냐 하면 팔을 동글동글하게 반듯반듯하게 쓸어야 되는데 안 했다 그래가지고 엄청 혼냈대요. 여러분, 101세 노인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수십 년 지나도 마음속에 남을 만큼, 그렇게 하나 쓰는 것도 어렵다 생각이 들 만큼 그렇게 마음속에 해봐야 아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차 봉사 쉬울 것 같죠? 저는 주차 봉사 하시는 분들 보면서 아유 얼마나 죄송한지, 겨울에는 추워서 여름에는 더워서 거기 주차 봉사하다가 욕은 얼마나 많이 먹겠습니까? 또 봉사하면서, 주차 봉사하면서 얼마나 정신이 없겠습니까? 차를 긁으면 안 된다는 일념하에 얼마나 신경을 쓰겠습니까? 해봐야 압니다. 쉬워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 교회에 봉사하는 것 아주 작은 부분도 사실 쉬운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해봐야 합니다. 헌금은 어떨까요?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조차 행하려면 전적으로 헌신해야 합니다. 해봐야 아는 겁니다. 안 해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한다? 이건 거짓말입니다. 해봐야 이게 왜 어려운지, 해보면서 그래야 내가 기도하는구나, 해보니까 내가 기도 안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저도 주차 봉사도 안내도 이렇게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해보면 속에서 뭐부터 올라오냐면 부하가 올라옵니다. 막 화가 나요. 왜 차는 이렇게 된 건지, 왜 안 나오는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봉사를 하다 보면 마음속에 꼭 막 올라옵니다. 그래서 봉사하면서 어떤 마음을 품냐면 기도하는 마음이 저절로 품어집니다. 성가대는 또 어떨까요? 성가대 사역 봉사하다 보면 마음속에 기도하는 마음이 올라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음은 그렇게 안 맞는지, 그리고 왜 자꾸 박자는 그렇게 틀리는지. 여러분 보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혼자 스스로 느꼈던 거예요. 그리고 나는 왜 발성이 이게 잘 안 될까라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어서 혼자 그냥 그만해야지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회 사역이라는 것은 반드시 해봐야만 아는 겁니다. 목사님 또 헌신을 강요하신다. 그게 아니에요. 해보면 알아요. 해보면. 여러분, 교사는 또 어떻습니까?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애들이 그렇게 말을 안 듣습니다. 주일날 예배 나오라고 전화하면 네 하고 토요일날 문자하고 다 합니다. 그런데 아침이 되면 교사들의 마음이 이제 타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제 시간에 안 나타납니다. 그리고 어슬렁어슬렁 나오는 친구들은 그나마 고마운 것이고, 전화했는데 선생님 이제 일어났어요, 이런 애들 보면 속이 그냥 그렇죠. 그러나 그런 아이들도 나오는 거 보면 또 마음이 싹 사그라지죠. 나와서 또 한번 대답이라도 하고 기도라도 한번 이렇게 준비해서 하는 걸 보면 그것 자체가
교사로서는 큰 기쁨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잘할까요? 해봤으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해봤으니까. 강북에서도 해보고 강남에서도 해봤습니다. 해보니 강남이라고 강북이라고 다른 게 있어요, 없어요?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뭐 강북에서 강남에서 학원 열심히 다니는 애들이나 강남에서 아버지가 어머니가 뭐 부자인 아이들이나 똑같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쫓아서 행하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그럴 때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하면서도 무언가 아무것도 안 하면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나 있겠습니까? 해봐야 되는 겁니다. 해봐야. 그래서 성령을 조차 행하려면 전적으로 헌신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조금 다른 말씀이지만 우리가 그렇게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36절과 39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이것은 뭐라 그러지? 그 사막이나 아니면 광야에서 다니는 낙타를 타고 다니거나 이런 분들에게는 아주 쉽지만 우리와 같이 도시민들 또는 정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그렇게 절실하지는 않습니다. 포도주를 담갔으면 그건 새 거니까 산도가 아직 없겠죠? 그래서 새 부대라고 해서 가죽 부대에 담아 둬야 합니다. 만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어버리면 이 포도주가 점점 진해지잖아요. 산화된다 하나요? 아무튼 그렇게 되면서 가죽이 얇은 것들이 갈라지니까 다 터져버리죠.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로 넣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또는 부분적으로 한 것이고 부분적으로만 새 것이면 안 된다라는 의미도 함축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부분적으로만 이루어지기를 바랄 수는 없는 노릇인 거죠. 즉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부분적으로만 하나님께 맡기고 이 부분은 내가 한다라는 마음을 품고 있으면 이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조금 어렵게 되는 거죠. 내가 거듭난, 즉 중생한 하나님의 백성이면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린다는 데서만 나의 헌금도 비로소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헌금은 전적인 헌신이 먼저 따라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금을 하면서 이게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맡깁니다 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전적으로 헌신합니다, 드립니다 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그저 기부하는 행위 정도로 끝나고 말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잘 이 정신을 갖추고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로 이렇게 자기를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라면, 헌금을 할 때 성령을 쫓아서 행하려면 그 다음에는 자아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많이들 넘어집니다. 실족하죠. 내가 무엇을 한다, 이 정신이 없어야 합니다. 내가 한다, 이거 없어야 합니다. 그러면 소위 성령 받습니다, 교회 안에 안 다니는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는 소위 교회 안에 있는,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는 어려움을 당하기에 이게 참으로 아이러니입니다. 그렇게 교회에 문제가 일어나면 성도, 특별히 한국교회 성도들의 특성상 말하지 않고 조용히 교회를 떠나거나 기도하거나 합니다. 제가 이걸 봤겠어요? 못 봤겠어요? 안 봤으면 좋겠지만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멱살 잡고 내려오라고. 일각에서는 이게 놀라가지고 기도하고 계시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계시고, 한편에서는 내 편이네 네 편이네. 저는 그것을 어렸을 때 보고 나서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저는 어렸을 때 카톨릭 천주교 신부가 되는 것이 꿈이었기에 저한테는 목사님이 멱살을 잡혔다는 것 자체가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 멱살 잡은 분도, 멱살 잡힌 분도, 그리고 이편 저편 나누어진 분도, 또 기도하는 분도 전부 교회 안에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 중에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분들의 특징은 내가 무엇을 해야겠다, 나는 반드시 이것을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내려놓지 않는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으면 마치 내가 바보가 된 듯 하거든요. 또 내가 무슨 껍데기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다 자기 판단과 생각이 있습니다. 심지어 어린이, 청소년들도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나는 종교개혁하리라 라고 분연히 일어선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가 종교개혁을 하고자 일어났다고 생각하는 건 조금 오해가 있습니다. 그가 성경을 잘 가르치는 성경교사로 성경을 읽다 보니 이 내용은 지금 카톨릭에서 가르치는 것과 다르구나 하면서 쭉 정리를 한 것이 95개조 반박문이라는 것이고, 이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그 성당, 지금은 교회라고 하죠. 비텐베르그 성당문에 턱 붙이니까 그게 95개조 반박문이 된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붙인 1517년 10월 31일을 종교개혁 기념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루터가 그걸 붙여놓고 내가 여기 있으니 다 따라라 이걸 안 했다 이 말이에요. 안 하고 그걸 읽어본 사람들이 이 진리가 이거구나,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거였구나 하면서 놀랍게도 그 당시에 금속 인쇄술이, 즉 금속 활자를 다 넣어서 인쇄하면 빨리 인쇄되잖아요. 그런 금속 활자 인쇄술이 발견 또는 발명이 됐고, 그것으로 인해서 95개조 반박문을 찍어내서 온 유럽에 뿌리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교회가 종교개혁이 되었던 거죠. 그런데 저는 여러분, 요즘 한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과연 그때의 천주교와 지금의 우리 한국 기독교가 과연 다르겠는가? 혹시 다르지 않고 개혁의 대상이라고 보여지는 것은 아닌가? 저에겐 그런 고민이 늘 있습니다. 아무튼 루터는 그렇게 종교개혁을 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주변 분위기가 그렇게 몰려, 즉 성령께서 그렇게 이끌어 갔던 거죠. 루터는 그저 성실한 성경교사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다른 종교개혁자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칼빈도 그 종교개혁의 정신, 곧 성경의 정신을 드러내야겠다 하고 드러내다가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도시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다른 도시로 가기도 하고, 그러다가 가면 또 여기서 우리에게 성경 가르쳐 주시오 라고 하는 성도들을 만납니다. 그렇게 성도들을 돌보고 가르치고 인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책 기독교 강요 1장은 신학생들이면, 목회자가 되는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읽어보아야 하는 내용이 있죠. 기독교 강요는 굉장히 두꺼워요. 이렇게 두꺼운 책이 3권이 있어요. 이거 안 읽으면 신학교 때 굉장히 무식하다는 소리 듣습니다. 한 번은 꼭 읽어봐야 돼요. 저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아무튼 그 1장을 딱 보면 첫 장에 딱 이 내용이 남아요. 너무도 유명한 내용이죠. 뭐냐 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사람을 아는 지식은 어떤 것이 먼저인지 알 수 없다. 확실한 건 인생이 자기를 제대로 알려면 하나님을 더 잘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첫 번째 권, 첫 번째 장, 첫 번째 면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면 나를 아는 지식, 사람을 더 잘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요, 공부하고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고 섬기고 살아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 안에 새기게 되고, 하나님이 이러시기 때문에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또는 인생이 이렇게 사는구나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 생각과 내 고집이 참 세구나 점점 깨닫게 되죠. 제가 왜 이렇게 잘 알까요? 해봤으니까. 그죠? 해봤으니까. 내가 참 고집이 세고 내 자아가 웬만큼 자아의 강도가 세구나. 그래서 제가 심리검사를 해봤어요. 여러분이 하는 그냥 장난으로 하는 MBTI가 아니고요, 정신과에서 객관적인 지표로 보는 그 한 600몇 문항 푸는 거 있어요. 지금 900몇, 700몇 문항 바뀌었는데 아무튼 그걸 해봤어요. 해보니까 딱 나오더라고요. 자아 강도가 굉장히 쌤, 뭐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이것도 병일 수 있겠구나. 그리고 제 자신을 한번 들여다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잘 아냐 하면 결국 저도 내가 최고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그것을 내려놓고 아파하니까 이제 조금 아는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규영 목사가, 이규영 목사 또는 제가 담임 목사이니까 담임 목사가 교회를 아프게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함이 제게는 있습니다. 저는 교회를 가장 아프게 만드는 아주 쉬운 사람은 담임 목사라고 생각합니다. 담임 목사가 잘못 어긋나기 시작하고, 또 마음속에 성도를 그저 사랑하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지 아니하고, 또 저 사람은 교회 안에 있어봐야 별거 없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 순간 교회는 엄청난 타격과 상처를 받게 됩니다. 제가 목회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가장 마음 아프게 하는 이들은 결국 자기 의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자기 의가 이 중에 가장 강한 사람은 다름 아닌 저일 겁니다. 왜냐하면 저 뭐 잘못됐습니다, 뭐 했습니다 이러는 분들이 겉으로는 없습니다. 물론 집에 가서 하시겠죠. 그렇지만 적어도 대놓고 저한테 막 그러신 분이면 제발 부탁인데 저를 위해서 꼭 그 말씀을 해 주십시오. 목사님 그런 얘기 어떻게 해요? 집에 가서 하지 말고 집에 가서 하려면 기도하시고, 저한테 대놓고 하시려면 하시고.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들을 정도는 됩니다. 그리고 욕하지 않습니다. 고마워하지요. 제가 어느 날 저희 교회 설교를 들으시는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닌 다른 외부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그 사실을 알고 요즘에 제가 상당히 긴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목사님은 저한테 문자도 보내십니다. 주일 설교가 어땠다 이렇게 칭찬과 격려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러면 제가 그 메시지를 받고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노코멘트. 이제 여러분 저를 아시는군요. 감사하죠. 좋고 감사합니다. 허나 우리 교회 설교, 제가 한 설교가 자꾸 저기저기 전파되고 있다는 얘기를 느껴서 나 정말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목사님은, 저를 사랑하는 목사님은 저한테 대놓고 이런 이야기 하셨습니다. 야, 너 미쳤냐? 설교가 왜 이렇게 길어? 제가 그때 정신을 번쩍 차렸습니다. 내가 설교가 길었구나. 물론 금요일날 설교를 줄이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일날 그 설교를 듣고 나서 성도 목사님께서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주었을 때 저를 참 아끼는 분이거든요. 여러분 다 아세요. AI한테 우리 교회를 물어봤던 분입니다.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담임 목사가 잘못 나가기 시작하면 그건 잡을 길이 없습니다. 특별히 한국교회 분위기상 굉장히 담임 목사 집중적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 교회에서 운영위원회다 또 어떤 위원회다 자꾸 있지만 그래도 한국교회는 분위기가 꼭 그래요. 이거 아무리 회중교회로 가고 뭐 이래도 침례교회도 결국 자기 좋아서 1인 독재 치하로 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는 한편으로는 저는 아프지만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어떤 일이 되어가는 것 같고 자기 의가 충만한 사람이 열심히 하면 일이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기 생각과 의가 충만하니 교회가 아픈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 2026년의 교회는, 특별히 한국 교회는 그렇게 불건전한 교회가 많지는 않습니다. 다 고민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려워지고 아파하게 되니까 전부 고민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교회는 많으나 부패한 교회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자기 의로 충만한 이들은 있는 것입니다. 제가 군인교회에도 사역하고 사회교회도 사역하고 선교지에도 가보면 결국 그 교회는 결국 하나가 보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지 자기 의로 충만한 교회인지가 그 핵심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깨어짐으로 일하시고 사탄은 자기 의로 충만한 사람으로 일합니다. 그러니 지혜로워야 합니다. 맡겨보십시다. 여러분, 저도 설교하면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보다 적어도 몇 갑절은 더 했을 겁니다. 27살부터 담임 목사를 하니 새벽기도 적어도 일주일에 4번, 5번, 6번 우리 교회 그렇게 하고 수요기도회, 때로는 금요집회, 주일 오전 오후 예배 이렇게 해서 주일에는 적어도 4-5번씩 설교를 했으니, 그리고 제가 군목으로 있는 동안 또 밖에서 초청 설교하면 어느 부산이나 어디 가면 한 달에도 3-4번씩 나가서 설교를 해야 했습니다. 우리 부목사님들과 비교하면 설교 경험은 제가 엄청 많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부목사님 설교하시면 붙잡고 이거 이렇게 하세요, 이거 시정하세요, 이거 좋았어요 이렇게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1절 안 합니다. 왜냐고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일하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기도의 핵심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가 가야 될 핵심입니다. 자기 의를 내려놓지 않으면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은 요원한 일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을까요? 바로 제자들이 자기 의를 내려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완전히 깨어졌습니다. 능력 있는 줄 알았는데 능력 있는 사람 아무도 없었고, 예수님 다 따라다닐 줄 알았는데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한 명 남았었죠. 사도 요한 하나 남았었습니다.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제일 뛰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베드로조차도 예수님께 도망가는 걸 넘어서 거짓말하고 3번이나 부인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깨어졌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패배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성령을 기다리라, 아니 보내주실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주 단순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일하게 하시려면 내가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헌금을 드리며 내가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교회는 성령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일하시는 것조차도 내가 한 것처럼 바로 먹어버리는 어리석은 교회가 되어버리고 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죽어야 합니다. 헌금도 기도보다 훨씬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내 자신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헌금은 더 위험한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내 손으로 내가 번 것 같은 것을 내가 직접 넣어서 내가 써서 드렸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내가 한 것처럼 느낍니다. 하나님께 드렸으면 내 의를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건 하나님 겁니다 라고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작은 교회를 목회할 때였습니다.
교인들이 11조 주일헌금 감사헌금을 하고 모아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헌금 사용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담임 목사인 제게 문의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이만큼 헌금해서 이만큼 모였는데 이 일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누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하지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성령께서 원하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거 좀 고민해 봅시다 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요청을 드렸습니다. 성도들은 참으로 귀한 분들이어서 그러면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러니까 우리 같이 기도해 봅시다. 제 나이 27살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기도한 다음에 일정 부분을 선교와 일정 부분을 또 건축과 일정 부분은 또 다른 부분으로 섬기기로 같이 마음 주셔서 같이 합의하여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헌금은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원하시는 대로 쓰실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 의가 없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인 주장에 한번 하나님의 전적으로 주장하시는 것에 한번 맡긴 후에는 자기 꾀를 가지고 아무리 좋은 일을 하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무언가를 보탤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돈에 많고 적음을 떠나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그걸 경험하는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돈에 많고 적음 때문에 인간은 고민하지만, 인생은 고민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게 별 문제가 되지 않음을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도했습니다. 벽을 붙잡고 기도하고 돌아가면서 기도하고 합니다. 건축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마음이 나누어지기도 하고 내 의가 자꾸 드러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자꾸 틈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무언가를 보탤 수 있다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돈에 많고 적음을 떠나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사람이야 돈이 많아야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돈 많아야 돈이 일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기꺼이 받아주시는 정도를 가지고 우리 주님은 2렙돈 드린 과부가 여기 있는 이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이 드렸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장하심을 믿고 기도하고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꾀로 자꾸 해나가려고 하는 것은 절대로 바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자기 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과 선물과 같은 교회가 되어간다고 하면 먼저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드린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거 남아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 그거 남아있어요. 우리 평화교회 와서 저 역시도 이 싸움입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되어서 세상에 제 이름 나면 또 교회 이름도 나고 제 이름도 나고 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저를 제대로 보셨습니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정도 한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그것이 유혹이라는 것이 동시에 저에게 늘 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나의 목적과 나의 가치 판단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이거 하나입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평화교회 이름이 높이 이렇게 하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겁니다. 사람이 어찌 기획하고 어찌 계획하고 어찌 열심을 내서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보다는 우리가 요만큼밖에는 못했는데 하나님이 일하셔서 이렇게 되었다. 이게 더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죽어져야 합니다. 내 의를 주장하고 내가 잘한다고 그렇게
조차도 때로는 아프지만 그렇게 되어 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평화교회 성도 여러분, 또 금요 집회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이거 놓고 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내 자아는 죽지 못해서, 내 생각은 꺾지 못하고, 내 고집은 그대로 있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천국 가서 주님께서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닙니까? 너 내가 그렇게 오랜 기간 주었는데 왜 내 고집은 꺾지 못하고 내 자아는 그대로 더 강해졌으며 그렇게 성령께서 일하시고자 하는데 그것을 내어놓지 못했는가? 저는 이 책망보다, 그래,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날마다 주의 은혜를 구하더구나, 날마다 성령을 구하더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으니 잘하였다라는 칭찬을 여러분이 듣는 걸 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은혜로 붙잡아 주옵소서. 자기 의가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해보지도 아니하고 내 눈이 속이는 대로 말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무언가를 하고 나서 내 자신을 주장하려고 하는 어리석음도 있습니다. 하나님,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그러나 다 내려놓고 오직 주의 은혜만이 남게 도와주옵소서. 이후에 남아 기도하는, 우리 이후에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는 기도에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